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목회 상담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상담대학원 원장이신 우리 김병호 교수님께서 캐나다에서 오래 목회도 하시고 목사님이시고 교수도 하시면서 우리 신학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에게 중요한 그런 과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면 성도분들에게 꼭 이 부분은 강조해서 전해라 라고 저희들이 강조하면서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7살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꼭 이렇게 인식하고 성도분들에게 강조해라 라고 수업 시간에 가르쳤습니다. 7살 때까지의 그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은 평생 80년, 90년 삶을 사는 그 평생의 그런 인성과 성격과 지능과 거의 대부분이 7살 전에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생후 1년 동안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에게 젖을 먹으면서 스킨십을 하고 엄마의 숨소리와 엄마의 그런 살을 접촉하면서 애정을 공급받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이 시기에는 생후 1년간은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이 양육을 위해서 1년간은 맞벌이도 이렇게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7살, 특별히 3살까지의 집중해서 아이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키우게 되면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특별히 과외를 하거나 그때 이제 부모가 늦어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과외를 시키지 않더라도 특별히 아이 3살까지 또 넓게 확장하면 7살까지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후 1년 안에 엄마와의 그런 이제 사랑의 접촉, 스킨십이 없으면 집착과 애착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중독으로 청소년 시기 때, 청년 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3살까지 굉장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7살까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로 인해서 그 자녀가 사회성 그리고 인간관계 향후에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어떤 가정을 이룰 그것 그림이 태어나서 7살 안에 거의 완성이 다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목사가 되면 전도사님들이 꼭 이 사실을 성도분들에게 알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7살까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격려와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애착 장애의 여러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첫 번째는요, 사람 관계에 과도한 분노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낼 일이 아닌데도 과도한 분노를 내고 절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많은 여러 부분의 그런 중독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요, 고집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7살 때까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분노를 많이 내고 절제하지 못하고 중독에 빠지고 고집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7살 전에 부모의 책임이 결정적으로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 3살 이전, 특히 태어나서 1년간의 아이에게 집중적인 사랑과 스킨십과 그리고 격려와 지지를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현상으로 이런 그 애착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반대 현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지나치고 과도한 좌절감에 빠지는 것도 그런 증상의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 90년의 인생을 삽니다. 지금이 우리 평균 나이가 지금 장례를 한다 보면 다 80이 넘으셨어요. 대부분 80 넘으시고 90 사이에서 지금 돌아가시고 또 많이 사시면 90대 중반까지도 이게 사시는데 우리 자녀는요 100세의 인생을 넘어서 살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대부분이 병들이 치료를 받고 100세 이상의 삶을 살 건데 이런 태어나서 3년, 태어나서 7년 안에 한 사람의 인성과 인격과 사회성과 인간관계, 지능 모든 것이 대부분이 결정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태어나서 3년, 7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1년 동안, 3년 동안, 7년 동안의 어떤 그런 신앙 초기에 얼마나 건강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거의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처음 나가서 신앙생활 초기에 3년, 7년, 더 줄이면 1년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 떠서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신앙의 첫 길, 구원의 여정,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에 오늘 답을 찾고자 합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여정이 있죠. 믿음의 여정.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돼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구원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 동행하는 그 길은 어떤 것일까요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봅니다. 수요일에 우리 살펴본 걸 잠깐 간단히 보면요, 요한복음 9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눈을 다쳐봐서 아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이 사고로 눈을 많이 다치게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2절에 보게 되면 물어 이르되 선생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편 58편 3절에 아기는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라고 시편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예수님 대답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 단연코 이야기하십니다. 이 맹인의 불행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부모의 죄도 원인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 맹인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6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택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을 바르게 되고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이죠. 맹인이 그 구걸하는 다윗성에서 350m 거리가 되는 먼 거리 실로암 연못까지 자기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350m를 걸어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이 맹인을 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이제 다른 장애보다도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일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에 보면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양들이 지나가는 양의 문이 있고, 오물을 배설하는 그 오물을 이렇게 버리는 문이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문, 그 다윗성의 문에 항상 이 맹인은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왔다 갔다 하고 밖에서 일하고 저녁에 자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때 이 맹인이 구걸하는 것을 늘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맹인이 눈을 뜬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뜬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보면요, 가장 기적의 시대가 모세의 시대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름이 계속 나오는 그런 기적들, 그리고 밀가루가 계속 나오는 기적들, 많은 병자들이 고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명도 맹인이 눈 뜬 기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은 자는 살아나더라도 맹인이 눈 뜬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9장 32절 보세요. 9장 32절. 맹인의 부모가 한 말입니다. 9장 32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9장 32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니. 아니, 창세로부터 맹인을 눈뜨게 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눈뜬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는요, 대중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폭발적으로 있게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요, 옛날에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는데, 맹인이 눈 뜬 건요, 역사상 처음이에요.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을 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매우 불편한 감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야 되겠다. 어쨌든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왜? 예수님에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니까요. 다 사람들이 신앙 상담을 받고 종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도를 받다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한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다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겠다. 시비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9장 14절. 9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라. 안식이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이 9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진흙을 이기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시비를 걸어서 안식일을 어긴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율법으로 막아놨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치료를 하셨는데, 진흙을 이기는 것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것을, 진흙을 이렇게 반죽을 만든 것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죄인으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남자들이 제사도 못 지내고, 이 맹인은요, 그 전까지는 구걸도 했습니다. 근데 구걸도 못하는, 예전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출교를 당하면 사회에서 추방을 당해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6월절, 7절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도 못 드리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요, 사회에서 추방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걸이라도 했잖아요. 구걸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이 눈뜬 맹인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눈만 뜨면 소원이 없겠다. 눈만 뜨면 내가 소원이 없고 눈만 뜨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출교를 당한 거예요. 사회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가족과 같이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도 못 드리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요 직장이나 가족에게 구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직장에서도 핍박 많이 받고 맨날 술 먹고 잘 놀고 술값 계산해야 되고 고참을 챙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을 안 먹으니까 엄청 핍박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절에 40년 다니고 절 3개 세웠거든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갑자기 술을 믿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생전 전화 안 오던 우리 이모님 그리고 친척들 전화 와가지고요 저한테 엄청 핍박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핍박하죠. 가족이 핍박하죠. 친척이 와서 핍박하죠. 그리고 가까운 친한 친구, 친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술을 안 먹으니까. 술을 먹어서 만나는 관계는요 술 안 먹으면요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눈을 떴으나 힘든 이 사람이 눈을 떴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엄청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다시 찾으셔서 중요한 사역을 하십니다.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9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9장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온전히 제 가운데 서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줄 쳐보세요.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고 육체의 눈은 떴으나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된 거예요. 눈을 뜨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을 떴는데 엄청난 고난을 닥치게 된 것입니다. 평생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눈만 고쳐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맹인입니다. 근데 평생 소원인 눈은 떴으나 더 큰 불행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방송에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제가 이제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없다.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없다. 100% 행복, 100%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의 한 줄기에서 가시도 나오고 예쁜 꽃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줄기 하나인데 가시도 있고 예쁜 꽃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눈물의 샘에서 슬픔의 눈물도 나오고 기쁨의 눈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속에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 행복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행복하다가도 고생이 있고 고생 안에서도 일부는 또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8절에는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웃을 때 울을 일이 생기고 울고 있을 때 웃을 일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미워하는 일도 생기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일이 있고 전쟁하면서도 그 안에 평화가 있고 평화하면서도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게 되면요 뻥 뚫린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요 어둠의 터널도 있어요. 포항에서 부산 가려면요 뻥 뚫린 도로도 달리지만 어둠의 터널도 몇 개를 지나 이게 인생이에요. 뻥 뚫린 도로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벌인들, 대통령인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슬플 때도 있고 슬픔 안에 기쁠 때도 있고 고난 안에 행복도 있고 행복 안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힘듦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9장 35절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그를 만나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를 만나사, 일부러 그를 찾아가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출교를 당하고 유대인으로부터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일부러 그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맹인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를 만나러 가십니다. 왜 만나시겠습니까? 육적인 눈을 띄우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도 뜨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으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알려준 모세의 제자인데 너는 그의 제자냐라는 거예요. 너가 그의 제자라면 쫓겨나야 하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남으로써 더 해야 될 일, 영적 눈을 뜨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2단계, 우리가 육적 눈을 뜨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영적 눈을 뜨는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전화위복. 자, 이르시되 줄 쳐보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자, 9장 35절 다시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줄 쳐보세요.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너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맹인의 반응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줄 잡으세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첫걸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믿음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 질문이요, 가장 우리에게 첫 번째 신앙의 질문이고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냐고 우리가 노방전도를 해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요새는요 무하마드로 바뀌었어요. 이슬람의 종교 창시자 무하마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라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새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구원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그때 반드시 해야 될 첫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김 목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삶을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이시다. 저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자신의 육체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한 번 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의 대답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사람의 아들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내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맹인의 대답을 살펴봅니다.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오늘의 핵심의 문장입니다. 절단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한 번 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구원의 핵심이고 구원의 첫걸음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첫걸음이고 구원의 전부예요.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의 생명을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를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 소원, 내 필요한 것 보세요. 눈 뜨면 다 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면 다 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내가 큰 집 사면 다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믿나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부이고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함이라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주쳐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라고 깨달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못 보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맹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그동안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라고 깨달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주님을 보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못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육체적인 맹인을 보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더 비참한 영적 맹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맹인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내가 영적 맹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 육적으로는 눈이 떠 있어서 다 보고 있다라고 교만한 자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훨씬 더 비참한 영적 맹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영원히 맹인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맹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게 돼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위해서는요, 내가 영적으로 맹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맹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맹인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내가 영적 눈이 확 띄어진다라는 거예요. 맹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동시에 내 죄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필요함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성도는 영적 맹인임을 알고, 성도는 영적 맹인임을 알고 눈을 떠서 빛 대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는 것이죠. 눈을 떠서 빛 대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뜨면요, 찬란하게 비추시는, 어둠을 물리치시고 찬란하게 비추시는 영적 눈을 뜨게 되면 찬란하게 비추신 빛 대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어둠 속에 있었던 영적 맹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늘 인정하고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이 흥미로운 반응을 우리가 40절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시비 걸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은 영적 눈을 뜰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맹인이 되는 거예요. 40절에 이들의 흥미로운 반응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보세요. 우리도 맹인인가? 비아냥거리면서 헤헤헤헤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직접 전도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의 6,500년 역사 속에 예수님이 직접 전도함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복된 이 기적의 이 역사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영적 눈을 떼야 된다. 너희들이 맹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육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서
육적인 맹인을 저주하고 비판했던 너희들은 영적 눈을 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떠야 됩니다. 영적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아냥거리면서 헤헤헤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줄자 보세요. 너희가 영적으로 맹인임을 깨달아서 알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맹인인 것, 너희가 영적으로 갈로 열고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더라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죄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니까 육체적인 맹인을 멸시하면서 자신은 보고 있다라고 더 비참한 영적 맹인임을 알지 못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하물며 목사까지 돼서 매일매일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판결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앞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의인이다 라고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죄인이지만 너 죄를 위해서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너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게 뭡니까? 이신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판결을 받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현실은 죄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모습은 어제 짓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이 돼서 이제부터는 너는 의인이다,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나의 모습과 행동과 생각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근데 내 삶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삶이 선교사님처럼, 그래도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처럼 거룩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술 담배도 못 끊고 나태한 모습과 나쁜 행동과 행동을 예전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와 여전히 익숙함을 따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여전히 어제의 죄인의 모습을 나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노인 한 분이 큰 짐을 들고 가는데, 무겁게 들고 가는 거예요. 서울역에 가다가.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그 어르신의 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들어줘가지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해가지고 가시는 데까지 잘 들어서 그 가방을 잘 드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대기업의 회장님이에요. 와, 이런 사람이 요즘에 어디 있냐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을 시켜준 거예요. 나는 능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내가 경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노숙자니까, 직분은 사장인데 계속 노숙자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인데 그 빌딩 바깥에 가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서 계속 옛날에 했던 행동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난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한 번만 갑시다 해가지고 그게 속아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오다가 1년이 돼버렸네. 세례를 받고, 목사님이 집사님 돼야 됩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집사님 돼야 됩니다, 이거 소리 집사가 된 거예요. 행동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과 익숙함을 따라서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우찌하오리까? 우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1년 내가 세례받고 집사 되면요, 선교사님처럼 거룩해져야 돼요. 그럼 저는 목회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목회가 행복해요. 근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요, 기독교 같이 우울한 종교가 없어요. 여기에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함으로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죄인된 모습으로 살면요, 양심이나 마음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러나?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아무런 마음의 힘듦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죄인된 모습을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교회 집사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면 되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불꽃이고 희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예배 후에 목사님 눈을 못 맞춰요. 인사를 안 해. 제가요, 영적으로 신비하지 않아도요, 다 알게 됩니다. 인사 안 하고 저 눈을 피하면요, 한동안 삶이 깨꼬름한 거예요. 깨꼬름한 거예요. 내가 신비하지 않아도요, 다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오늘 한 주 동안 잘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막 피해 다니고 계속 악수하러 가면 절로 도망가고 일로 도망가면요, 한 주 삶이 다 이제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어서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교회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랑비 옷 젖듯이, 또 때로는 소낙비 내리듯이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건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전에는 내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세상 속에 살면 마음이 힘들고 이러면 안 돼야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워야 될 그 공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야 되는 공간을 내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전에는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되는 공간이 있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그런 이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이런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 땡깁니까? 다시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생각할 때가 건강하고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간 되면요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리는 거죠. 고난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내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다시요. 내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슬비와 같은, 때로는 소낙비와 같은 그런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가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넘어지고 또 이렇게 힘들고 내가 다 왜 이러지라고 하면서도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빠지면요 방법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통치 안에 이끄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9장 38절 시작. 다시 한번 9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줄자 보세요. 헬라어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프로슈키네오라는 단어로서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다. 프로슈키네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예배하다고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worship이에요.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he worshipped him. 그러니까 이 맹인이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존중하게 된다면 그것이 내가 예배자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구원의 결론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맹인의 마지막 결론은요, 절하는지라, 예배를 하는지라, 경배를 하는지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진정으로 믿음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자는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여정, 우리가 먼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믿게 되면요, 앞으로 50년, 60년, 70년, 어린아이들은요 80년, 90년 구원의 여정, 주님과 함께 가는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예배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적 맹인임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 눈을 떠서 빛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